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처음 가보는 그 길을 만약에 내가 가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일까? 특별히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생소하게 걸어간다고 할 때 흔쾌히 허락해 줄 부모가 없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가보는 그 길에 대해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이나 설레임보다도 불안함과 긴장감을 더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운전을 예로 들어볼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을 여러분 운전해서 갈 때와 평상시에 많이 갔던 익숙한 길을 여러분들이 운전해서 갈 때 운전자의 자세와 마음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초행길을 운전해서 갈 때는 일단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고 또 내비게이션에 집중을 하겠죠. 그리고 잔뜩 긴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속도를 지키면서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가는 그 길은 우리가 운전해 봐서 알겠지만은 얼마나 그 길이 멀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 멀게 느껴지는 그 길을 운전해서 가다 보니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긴장을 해서 운전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긴장이 풀리면서 온 몸이 마디마디가 쑤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평소에 많이 다녀본 익숙한 길은 운전을 할 때에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잘 시키질 않죠. 그뿐만 아니라 안전속도를 무시한 채 때로는 속력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운전에서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핸드폰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한결 여유 있게 운전을 합니다. 아마도 익숙한 길을 운전을 할 때에 긴장을 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혁 집사님 오늘 서초구에서 오셨을 텐데 서초구에서 여기 오는 길이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잔뜩 긴장해 가지고 오지 않을 거단 말이죠. 막 긴장하면 땀이 막 범벅이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길을 운전해 올 때 제가 막 긴장을 막 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핸드폰을 하기도 하고 카톡을 보내기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되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마치 평소에 많이 다녀봤던 익숙한 길이 아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불세출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자격도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기대감이나 설레임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긴장감이나 불안함이 많았을까요? 긴장감과 불안함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불안해했던지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독려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힘을 입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에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게 했는데, 문제는 이 정탐꾼이 그 땅에 들어왔다라는 그 사실이 발각이 되게 됩니다. 여리고 왕이 듣게 돼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이제 그 간첩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을 만나게 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서 그 힘을 얻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차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 또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니,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참 첩첩산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생 나합의 도움으로 두 정탐꾼이 가까스로 목숨을 면하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에 주셨습니다.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문제는 그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홍해바다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요단강 하나 못 건너겠냐고. 여러분,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다 죽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은 홍해를 경험하지 않은 2세대들을 데리고 지금 이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야말로 초행길인 것이죠.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한 번도,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일단 못 가봤어요. 가야 되는데 신대원 때 못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이스라엘 지도를 이야기하면 뭐 가봤어야 알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뭐 인도해 주시면 가겠지만, 가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은 요단강이 아주 작은 개울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요단강의 폭이 상당히 넓었고요, 수심이 깊은 강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비가 오지 않는 건기때가 되면 요단강의 폭이 3, 4m밖에 되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건너갈 수 있었던 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오는 우기때가 되면 그 요단강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당시 요단강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이 많이 곡식할 그 시기가 되면 요단강의 물이 범람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 시기는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였고 더 나아가서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근원을 보면 제일 위에 헬몬산이 있어요. 참 가보지 않은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한다니 참 답답합니다. 헬몬산이 있는데 그 헬몬산에는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년설이 언제 녹느냐? 곡식을 거두는 그 시기가 되면 녹는다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3월에서 5월 사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년설이 여러분 녹아 내려가는 겁니다. 헬몬산에 있던 만년설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에 들어오게 되면 그 요단강의 그 3, 4m밖에 되지 않았던 그 폭이 어떻게 되느냐? 1.6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수심이 얕았던 수심이 3, 4m 수심으로 깊어지고 심지어는 급류로 인해서 물살이 빠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200만이 넘는 장정들이 그것도 뗏목 하나도 없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뭐가 없었다고요?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도착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기쁨과 설레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더 컸을까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하나님은 지금 자격도 없는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만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서 3일 동안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냐? 지휘관들이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전달하던 때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서 머물었던 3일의 시간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무의미하거나 아니면 건너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견해에 따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서 머물었던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계시의 메시지를 주었고 그 메시지를 받은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전달해라, 지시할 사항이 이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 후에 지휘관들이 두루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휘관들이 지금 누구에게 3일 동안에 있었던 그 상황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받고 지금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전해준 것을 지금 지휘관들이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 그려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건너가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추측해 보건대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이나 전략들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도 되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레위 제사장들에게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장서라. 그러고 나서 멀찍이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규빗 되는 그 멀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면서 뒤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요단강을 건너는데 무슨 언약궤, 그렇게 무거운 언약궤를 왜 맵니까? 그리고 지금 200만의 장정들이 거기를 건너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른 땅이 되어도 건너가는데 그 길이 복잡할 텐데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고 하니,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속도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얼마나 많은 것들이 빨라지고 있고 또 빨라짐으로 인해서 바뀌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빨리빨리의 문화는 여러분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부추기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지금도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인터넷 속도나 그리고 물건을 배송하는 속도면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배송과 관련된 이름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로켓 배송, 여러분 아시죠? 하루 만에 슉 도착한다. 로켓 배송. 샛별 배송, 여러분 아십니까?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도착한다 해서 샛별 배송. 초소량 근거리 배송, 작은 것들은 몇 시간 안에 도착하는. 여러분, 이런 이름만 보더라도 얼마나 배송업체 간에 있어서 속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배달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3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속, 정확, 친절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생각을 가지고 배달업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신속, 정확, 친절, 여러분 만약에 배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빨라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건이 정확한 목적지에 배달되지 않거나 아니면 고객들에게 여러분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고객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음부터는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려를 해보겠죠. 그러나 내가 주문했던 것들이 조금 늦게 오더라도 정확한 목적지에 배달이 되고 그리고 고객을 가족처럼 여러분 친절하게 대한다면 그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빠른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어떤 일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목양실에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있단 말이죠. 목사님 찾아뵙고 그러면 제가 그때 놓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더 중요한데 이 일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조금 더 늦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 참 서운하다고, 그러면 또 제가 가서 엎드려서 또 죄송하다고 이제 그렇게 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속도만을 생각했더라면
아마도 그곳에서 요단에서 3일 동안에 머물렀던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단강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거나 불안해한 나머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길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속도를 생각했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야, 지금 3일 시간 안 돼.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당장 빨리 보따리 짐 싸. 앞으로 돌겨.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빨리빨리 챙겨서 요단강을 빨리 건너야 된다. 지금 봤다가 요단강의 물이 수심이 얕아지는 것 같으면 빨리 건너라. 아니면 뗏목을 내가 준비해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서 속도보다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아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만나는 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할 필요나 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시죠?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휘젓고 갔을 때에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았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야, 베데스다 연못 안 들어가도 나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힘쓸 필요 없어. 힘 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일로 멈춰 있어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사역과 예배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속도를 못 내고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이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깨달았어요. 김 목사, 이제 와가지고 몇 개월 안 돼서 막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네가 앞으로 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걸어가야 될 그 목회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점검해봐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확실한 방법과 전략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건너가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궤에 2,000규빗 하면 1km 정도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먼 거리예요, 여러분. 그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흐트러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km가 되니까. 거기에 그것을 보고 지금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장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장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 따라 전진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맨
그 언약궤 안에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가지가 그 안에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상징물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는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하심이 담겨져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도하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말씀에 보시면 요단강에 흐르던 그 물이 끊기게 되면서 여러분, 마른 땅과 같이 안전하게 걸어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물이 끊기긴 했는데 완전히 끊기지 않은 거예요. 똘똘똘똘 막 이렇게 쭉 내리는 겁니다. 많이 내리지 않지만 어느 정도 내려요. 그리고 땅도 이렇게 질퍽질퍽 거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200만 장정들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밀을 치고 넘어지고, 여러분, 그거 아비규환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물이 끊기고 마른 땅과 같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언약궤를 바라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길이고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죄송한 것도 아니에요. 제 청년들이 원해서, 여러분, 그래서 늘 새벽마다 말씀을 녹화해서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목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녹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고,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도와주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말씀으로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와 같은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받으려면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한 번만 나는 받고 살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매일매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도를 내는 속도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보면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 자신을 살필 때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걸어가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달려가도 부족할 판인데, 날아가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여러분, 정결하게 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말인데, 이 카다시라는 이 뜻은 구별하여 바치다, 거룩하다
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케 하라는 이 말은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너희들 안에 나쁜 습관들, 불평과 원망들, 불순종과 우상을 숭배했던 그 불순물과 같은 것들을 다 지금 어떻게 해요? 버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케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계속해서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면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큐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초점은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하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날마다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인도와 승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그 언약궤를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